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적게 사함받은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미련함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그토록 적은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많이 사함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숨을 받아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생명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더럽고 정욕적이며 죄가 우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라는 전인 속에, 나의 전체 전인 속에 죄가 뒤섞여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보면 흙 속에 흙이 50%, 풀씨와 잡초씨가 50% 섞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풀이 잡초가 솟아날까? 마치 흙 50%, 풀씨 50%를 섞어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이놈의 육체 속에 죄성이 뒤섞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색, 강포,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무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께로 다가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에 많이 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야, 네가 천국 가면 인마 천국이 지옥돼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천국에 모아놓으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놀랍게도 그 자신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독생자가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 속에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끔찍한 고난과 형벌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아준 사건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의 모습이 우리 죄를 철저하게 갚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던 헐리우드 멜 깁슨이란 배우도 그러한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배우인 자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배우인 자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며낸 영화처럼 생각할까봐 가능한 잘 모르는 외국계 배우들, 이름 모르는 무명의 배우들을 캐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만 영화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가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영화를 만듭니까? I was a terrible man. My sins were the first to nail Christ to the cross. 나는 정말 최악의 끔찍한 사람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 깁슨뿐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며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내 자신도 그러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죄악을 갖고 있다는 것, 형벌이 마땅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대속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속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지 되었다, 법적 명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내 몸에 통증이 있든 없든, 내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내가 20대의 젊은 육체를 가졌든 70대, 80대의 노년의 육체 속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나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며 주님의 나라에 곧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견뎌낼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각 장애자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육체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만든 거듭남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각장애자로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정말 그의 말처럼 평생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송명희 씨도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도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리고 찬양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송명희 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보았고 들었고 또 소유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일회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존재한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냥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때 사랑했었다도 아니고 앞으로 너를 사랑해 주겠다 미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 계속성이 있고 영원성, 불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언제든지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실질적으로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전원, 전력이 있어야지 유지됩니다. 세상에 전기가 사라지면 쓸데없게 되는 물건이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전력을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사함받은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내고 주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합니다. 적게 사함받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50데나리온 사함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사함받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뭐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적게 사함받은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미련함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그토록 적은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많이 사함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을 표현하는 표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가장 극악한 죄인을 표현하는 방식은 나 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사차시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실제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팔려는 마음, 그런 유혹은 12제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죠? 주여, 내니까 혹시 제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유혹은 사실 누구든지 받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 똑같은 유혹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적게 사함받은 자는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호세아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확실한 예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천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남이었는데 언약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식, 내 인생에 없었던 존재가 태어나서 내 인생에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줄은 그 관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줄, 반대말이 무엇일까? 짐승의 곱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다루는 방법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은 자갈과 채찍과 굴레로 다스릴 수 있어요. 몇 톤의 무게를 갖고 있는 코끼리를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채찍입니다. 고통을 주면 아무리 코끼리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둥에 큰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힘만 주면 쑥 뽑히는데 코끼리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어릴 때부터 주어서 묶어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아있는 한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장성해서도 작은 기둥에 묶어놓으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움직입니다. 짐승을 다스리는 방법은 채찍입니다. 자갈입니다. 굴레입니다. 곱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곱비나 채찍이나 자갈이나 굴레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성 없는 짐승,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의 줄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줄이 무엇인지 잘 모를까 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죠? 사랑의 줄입니다. 남과 남이 만나서 부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없었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곱비, 채찍, 자갈, 굴레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교과서처럼 써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 인해서 탄생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죠. 날 낳아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혹 어린 시절 버렸다 하더라도 평생 부모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살아있는 한 우리 기억 속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끈, 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내용이 예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토록 애틋한 부모, 그 뒤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는 그렇게 효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은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전혀 예측 못할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의 존재나 위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그걸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틋한 관계 뒤편에 실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한 말이에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가 동생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식이 있었겠죠. 유다에게도 자녀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었다. 풀어질 수 없는 매듭으로 묶어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의 이 표현을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군가의 부모가 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50 넘은 사람이 20살을 갓 넘은 자식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인계받아 오면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글로 썼는데 제가 기억에서 한 번 읽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나는 과거를 잃어버렸고 자식이 죽었을 때 나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 줄 문장을 썼는데 공감할 수 있었어요. 부모
죽음도 슬프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의 죽음은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벽제 화장터에 처음 갔을 때 화장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다음 상여가 도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곡소리를 듣게 되는데 곡소리만 들어도 부모가 죽었는지 자식이 죽었는지 금방 구별됩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곡소리는 누가 들어도 알아요. 자식이 죽었나 보다. 너무 애절하고 슬픕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이 말을 그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천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의 생명은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천륜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악한 너희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하물며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결탁된 거예요. 절대 풀어질 수 없는 매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경험한 사랑 중에 무엇이 크더냐?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강한 강력한 사랑이 나에게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그 구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사람의 줄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애틋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제를 갖고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아이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쓸 물건을 사다 놓고 옷을 사다 놓고 신발 사다 놓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옷이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갖고 놀 장난감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있을 공간이라고 그래서 방부터 꾸미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아니라 지구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물질 세계는 지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지구가 갖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거예요.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지구를 준비하셨어요.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세계를 지으시면서 사람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뻐하셨어요. 우주를 만든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예수님의 선제, 창조 이전에 계셨던 걸 입증하는 말씀, 잠언 8장이라고 그럽니다. 잠언 8장에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은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잠언 8장에 있는 지혜, 곧 의인화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그때 인간이 살아갈 모습을 생각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부터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의인화된 지혜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의 선제라고 그래요. 만물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사람이 거처할 땅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며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엄청난 하늘이 보입니까? 우주가 보입니까? 태양과 달이 보입니까? 정교한 설계 속에서, 규칙 속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정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람이 거처할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했다 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보험회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보험회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뚝 솟은 저 높은 산도, 망망한 저 바다 끝에도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 안 닿은 곳 전혀 없도다. 그렇듯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을 믿네, 주님만 믿네, 주님만 따르네. 아, 주님은 내 보험.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보험회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참 좋아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주님은 내 보험. 네. 저는 이 가사 보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 안 닿은 곳 전혀 없도다.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렇듯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을 믿네.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기가 막히게 설계하셨죠? 하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십니다. 정교한 설계된 만물을 보면서 그렇듯이 나의 삶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할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주로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며 임신하지도 않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그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됩니다. 우리가 큰 무거운 돌을 10개월 동안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도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샤워할 때도 들고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도 들고 있어야 되고, 외출할 때도 들고 있어야 되고, 누구 만날 때도 들고 있어야 되고, 정말 힘들겠죠? 어머니는 뱃속에 아이를 그렇게 품고 10개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중에 품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 자신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머무는 어머니의 태에 그 자궁을 히브리어 단어가 긍휼과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예요. 고대어는 제한된 단어로 다양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잉태돼서 성장하는 그 태중을, 그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가 자신의 태중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키워나갔듯이 긍휼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게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긍휼이라는 태로
우리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태중에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지으시고 조직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자가 뜨개질을 통해서 하나하나 떠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태중에서 우리를 조직해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태중의 기간을 사랑 가운데 잘 견뎌내듯이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품고 계셨고 우리를 조직하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품고 인간 역사를 끌고 오신 겁니다. 그토록 죄를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인간 역사를 끌고 오신 것은 불쌍히 여기신 거고, 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셨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낳으셨는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진리,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마침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씨앗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해산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해산의 과정을 겪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자가 해산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 이사야서 42장 14절, 구약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구원의 약속을 해산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지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해산의 산고요,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조치를 해줍니다. 아이가 호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깨끗이 닦아주기도 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싸주기도 하고 또 불결한 것을 소독해서 감염의 위험을 막아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금줄을 쳤죠. 자식을 낳으면 대문 앞에 이렇게 금줄을 쳤는데 이게 신생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처음 구원 얻은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줍니다.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태어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아이를 방치하면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조치를 교회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배꼽줄을 잘라주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죠.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고 또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아이를 소독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주실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말씀과 소금을 통해서 아이를 소독하듯이 물과 소금을 통해서 아이를 씻기고 소독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강보로 싸서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가 처음에 뒤집게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집안일 하다가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가 뒤집어져 있어요. 저놈이 언제 뒤집었지? 그때부터 뒤집기를 보려고 계속 관찰합니다. 한 번 뒤집었으니까 또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뒤집고 바둥바둥거리고 일어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엄청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처럼 우리의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호세아서 아까 본문이라고 호세아서 한번 찾았죠. 11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십니다. 독수리도 새끼를 키우면서 보금자지를 어지럽혀 새끼가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달려가서 날개로 받아줍니다. 그걸 반복해서 아이가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고, 부모가 자식의 발걸음을,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런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 뒤편입니다. 저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예. 아이가 끊임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분유가 남았는지, 더 좋은 제품은 있는지, 또 이유식 할 때가 되면 어떤 이유식이 좋을지 생각하고 끊임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는데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할 때 한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부모는 기꺼이 그 아이를 안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분당 6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곤란한 건 그 아이가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먼 길을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집은 6층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를 안고 6층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기에는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깨워서 걸려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바라보면 그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무리 되지만 그 아이를 기꺼이 안습니다. 안기에는 너무 커버렸어요, 아이가. 그래도 그 아이를 안고 6층 아파트까지 걸어가다 보면 조금 있으면 후회됩니다. 아유, 그냥 깨울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잠든 아이를 보고 아이의 뺨에 입술을 대면 사랑이 느껴지죠? 예. 아이를 깨울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낑낑대고 6층 아파트까지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아픈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로 중에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행로 중에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홀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 때마다 안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내가 의지가 강해서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잘 겪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기 때 정말 말 안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했던 시절이 있죠. 예. 제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지금 말문이 막혀버려서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제일 심한 말입니다. 너도 너하고 똑같은 거 낳아서 키워봐, 이 자식아. 섬뜩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거 낳으면 어떡하지? 안 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그 위기의 시절, 질풍노도의 시절을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없던 시절에 큰 사고 안 치고 잘 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책망을 듣고 똑같은 책망을 또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들었으면 똑같은 책망을 또 합니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세요. 우리가 철없는 자식을 막 야단치다가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내 모습이에요. 내가 아이를 야단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문득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도망가서 돈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자.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자식은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5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그 탕자를 받아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시절에도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꺼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처럼 깨달아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혹 이 땅에서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계실 겁니다.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부모를 그리워했겠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로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라는 천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 덕분에 이 땅에 태어났고 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그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면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제일 불행한 부모는 가룟 유다의 부모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그 영혼을 키웠으니 인생 헛된 겁니다. 가장 부모로서 가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부모일 겁니다. 정말 부모이길 잘했죠. 내 자녀가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처음의 장면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내용은 8명의 병사들을 보내서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겁니다. 8명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왜 8명이 한 명을 구해요? 그러다 8명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영화를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8명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결국은 구했어요. 이 작전의 책임자가 영화에 보면 밀러 데이입니다. 그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제임스.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On this, on it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 on이라는 단어가 얼핏 생각하면 돈 벌다라는 단어가 on이거든요. 근데 의역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가치 있는 것을 얻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가치 있게 하라. 6명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의 희생을 너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 가치 있게 살아, 의미 있게 살아. 이게 죽어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의 감동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라이언 일병이 살아남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 무덤에 서게 됩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내가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았다는 거 얘기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훌륭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줘. Tell me I've led a good life. Tell me I'm a good man.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줘. 그 아내가 그러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6명이 희생해서 1명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희생된 6사람을 생각하면 가치 있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나머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 올바로 사셔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맞이하며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마땅히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을 있게 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